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분주한 일상 속 잠시 쉼을 얻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성찰의 샘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평안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처받았고 쇠약해졌으며 속았다고 느낀다고, 깊은 패배감에 젖어 모든 것에 방어적이 되고 낙담했으며 삶의 여정이 지체되고 모욕당하는 기분이라고 말입니다. 사기가 꺾이고 비방받으며 거절당하고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 깊은 우울감과 함께 버려진 듯한 절망감, 낙심, 그리고 모든 것이 파괴된 것 같은 감정 속에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끼고 환멸하며 용기를 잃고 깊이 실망한 상태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상실을 경험합니다. 실패를 겪고 실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의 거대한 실망감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주제입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삶에 대해 당신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쓰라린 경험으로 인한 실망이든, 직장 문제로 인한 낙담이든, 혹은 부끄러운 실수나 기대가 무너진 좌절이든 그 어떤 종류의 실망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7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실망과 실패, 상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언제나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상황이 당신이 원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항상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당황하며 허둥대는 대신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걱정에 휩싸이는 대신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돌리십시오. 두려움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은 단 한 번도 어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는 1년 365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실망과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항상 신뢰하십시오. 삶이 통제 불능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혼돈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바로 히즈 스토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두려워하는 대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욥기 2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페라 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것은 제한된 의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 나를 믿어라.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너는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없고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망했을 때 먼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셋째, 인내하십시오. 아직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모든 것을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이고 조급해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세상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구약성서의 작은 책 하박국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자신의 나라가 쇠퇴하고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길고 긴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 우리도 자주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언제까지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쯤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폭력에서 언제쯤 우리를 구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에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아,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가장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단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인내해야 한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이 좋은 계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서 우리는 계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계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절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겨울을 거치지 않고 여름에서 여름으로만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인생에도 나라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선하지는 않습니다. 끔찍한 범죄, 인종차별, 학대, 암과 같은 질병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심지어 악한 것조차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넷째,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계획과 달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할 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잠언 25장 8절은 경고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또한 전도서 12장 1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수많은 의견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멀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잠언 14장 15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쉽게 믿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실 확인이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지각을 굳게 붙잡으라. 다섯째, 배울 교훈을 찾으십시오. 실망스러운 상황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 때,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실패, 좌절, 심지어 우리의 죄로부터도 말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지요. 신명기 11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 너희가 경험한 것들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약탈당하고 전쟁과 테러,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 민족을 약탈자들에게 넘겨주었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주님 자신이셨다.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노의 힘을 느끼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째, 모든 사람에게 공감하십시오. 당신이 실망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 역시 혼란을 겪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공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공감이란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그들의 상처를 축소하거나 그래, 하지만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것이 공감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짐을 져야 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두려움은 현실적이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이나 편견, 학대와 같은 악한 일에 대해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감사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오. 하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예비해 두셨음에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곶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들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들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주십시오.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제가 지금 마주한 모든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당신을 향한 믿음을 택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통제불능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눈에는 혼돈으로 보이지만 아버지는 시작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제 인생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한 장의 불과함을 깨닫고 인내하게 도와주소서. 제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아파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사용하여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당신의 선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제 시민권이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그 무엇도 그것을 저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마음을 당신께 엽니다. 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고 당신을 따르며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